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 사신다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품이란 것은 왜 명품입니까? 명품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귀하게 몇 안 되는 희소 가치가 있으면 그걸 명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제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작품은 유일하게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고 이 세상에 제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특징이 있고 고유한 또 기질이 있고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품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면 찻사발을 잘 만들죠. 우리나라 문경 지방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이 지역과 가깝지만 그 가보시면은 찻사발을 만드는 그런 도공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찻사발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냥 보면 이렇게 투박해 보이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찻사발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하고 수집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또 우리나라 도공들을 많이 이렇게 일본으로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작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신중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고 나서 가마에 굽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요즘에는 이제 불을 떼지 않고 전기 가마가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 가마를 통해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유약을 바르고 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비춰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보기 멀쩡해 보이는데 도자기 굽는 도예공들이 팍 그냥 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아깝죠? 그냥 주면 집에 와서 국 끓이시라도 할 건데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뭔가 흠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로 흠집이 났다든가 이 문양이 흐트러졌다든가 아니면 금이 간 것을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햇빛에 비춰가지고 깨버립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깨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흠이 있어도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오랜 시간 가마에 넣고 구웠어도 가차 없이 그냥 망치로 깨든가 그냥 던져서 그렇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게 도자기 굽는 가마 옆에 흙으로 만든 가마 옆에 보면은 깨진 도자기 무덤처럼 그 큰 무덤들이 있는데 그 전부 도자기를 깨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작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유통되면은 자기 그 명예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깨버립니다. 수많은 그 사활을 깨버리더라도 한 점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근처에서 사시는데요.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 여러분 잘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렇고 또 예전에 대구과학관에도 전시를 하고 이런 작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분이 보면 팔공산에 작업하고 요 공방은 요 옆에 있습니다. 이 교회 뒤쪽에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 참 신기해요. 늘 아이디어를 찾아서 늘 그 머리를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고 구상하는데요. 그 돈이 되지 않아도 개인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작가니까 개인전을 열어가지고 자기 작품을 알리는데 그분의 작품이 뭐냐 하면은 머리 콧구멍은 돼지고 이 몸통은 물고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 상상 속의 동물인데 돼지 물고기다 그래서 그분의 아주 특화된 자기의 작품입니다. 그래 가보면 그 전부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콧구멍은 돼지 콧구멍이고 몸은 물고기인데요. 다리는 또 있어요. 다리가. 그 돼지와 물고기가 아주 조합을 이뤘는데 자기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다가 자기 꼬맹이가 그림 그리는데 아주 이상하게 물고기를 그리길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주 자기 그 사람 이름 딱 이야기하면 이름 이야기할 뻔했네요. 이야기하면은 아 돼지 물고기
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전에 가수 조영남 씨가 그림 그린 거 보면 특징이 뭡니까? 화투에 나오는 그림을 그렇게 막 만들거나 조각을 했잖아요. 그 조영남 씨 그러면 화투 그림이 막 생각나듯이 그분 이름을 딱 떼면은 돼지 물고기 이게 딱 나타납니다.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막 그냥 이 작품 만들어도 안 되면 많이 깬단 말입니다. 왜냐?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쓸데없는 건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면이 있어요. 오늘 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실 작전을 오늘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기뻤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폐기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져 갈 때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악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또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보듯이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는 사람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중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망해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작가,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진단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난 몸이 건강한 줄 알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종합 검사를 해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간이 좀 나쁘네요, 위에 뭐가 났네요, 또 대장에 용종이 있네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내 기분과 생각과 상관없이 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검진 받을 때 좀 긴장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환자가 막 확신할 때가 있죠. 나는 절대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파돼서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 자기 판단과 의사의 정밀 진단하고 나서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진단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이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또는 구원을 못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이 점점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싹 쓸고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과일이 썩기 시작하면 전체로 썩는 것은 금방입니다. 또 음식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은 금세 전체적으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했고 축복했던 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이르고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이 작가가 자기 작품을 깨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걸 아끼던 작품인데 그 인간을 싹 쓸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왜 그 심판이 왔느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죄악이 막 너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집이 지저분하면 한번 청소해야 되잖아요. 싹 쓸고 새롭게 해야 되듯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이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답답해하시고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바로 썩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쓰레기가 쌓이는 모습을 봤죠? 쓰레기가 음식물이 특히 쌓이면 막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그 근방만 가도 벌써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운전해 가다가 그 근처에 가면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그 마음속과 영혼과 생각이 이렇게 썩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악해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제일 냄새가 나고 더러운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가장 무서운 죄악의 덩어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지혜도 있고 또 영특하고 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주 뛰어나게 짓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어봐야 이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잡아먹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이 획 미쳐버리고 인간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작품을 직접 만든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 정도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보듯이 도공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깨잖아요. 물어보면 그 그림이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흠집이 났다든가 또 갈라졌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했다면 정확한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신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가 잘 됐는지 또 어떤 목욕을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모르죠.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의도를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 의도,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많이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속에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알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생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처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진단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시기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밀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던가, 또 봉사를 많이 했나,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고 있고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말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결과만 놓고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또 사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맡은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짓나, 뭔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과 오늘 나온 대로 머리의 생각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 하나님 말하는 그 죄입니다. 죄. 인간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 타락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바른지 선한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 어떤 사람과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도된 것인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나서 그 처방하신 결과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잘 감찰해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썩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한탄했단 말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면 한 번씩 한숨을 쉴 때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될 때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한 70대 이상은 한숨 쉬도 됩니다. 그런데 막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얘들이 한숨 쉴 때는 잘 지켜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이 아깝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부모라면 자기 애를 낳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속썩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식을 낳기로 보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사투리인가요? 이거? 됩니까? 네? 애 자식 낳아보고 마음대로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벌써 키워보니까 애들이 우리 기대나 말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어른들은 뭐 벌써 그걸 경험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로 봤을 때, 부모로 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한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남의 자식이 그럴 때는 그냥 걱정 정도 해주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노? 그 집 그래가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할 정도지만 자기 애가 그럴 때는 그렇게 말 못해요. 말을 못하고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마음이 근심이 되고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뭐하러 이놈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후회를 할 정도로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지금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감정과 달라서 후회하거나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인간의 감정처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지요. 여러분 마음에 팍 와닿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이 있다면 빨아야 되든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사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인간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네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자기가 작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것, 또 기는 것, 뱀이라든가 진해, 땅에 기는 것들, 또 공중의 새, 독수리, 참새, 무슨 모든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 말은 후회하심이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왜 후회하셨을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죄가 이 땅에 관영하면서 후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썩을 줄 알았으면 아니 짓지를 말걸.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어놓은 인간을 쓸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만물의 타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타락되면 만물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타락되면 자식이 같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하면 자식도 같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만물의 타락으로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장 고동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재다. 그것이 타락하니까 밑에는 당연히 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라는 방식,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면 남보다 더 못해요. 이 세상에서 막 죽도록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막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듯이 그냥 미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사랑 안 했는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려요. 이 사랑이 끼어지면 더 지독한 미움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막 미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을 새롭게 싹 쓸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으면 미움이 깊다 이런 말이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 한 가족, 한 공동체를 남겨두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심판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에 입은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불로 다 타버리고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두었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그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려고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방치했다가는 손 쓸 수 없는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중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요법하고 산에 가서 막 살면 됩니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간이 만약에 병들었으면 간을 잘라내고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지만 배를 가르고 간을 잘라내고 또 다른 이식을 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응급수술을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병인데 자기가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쳐다보다가 보니까 아니 이 노아라는 사람 이 영감입니다. 영감. 이 영감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담에게 했던 말, 셋에게 했던 말, 또 자기 조상 에녹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겨울에 보면 칠흑같이 달도 없고 해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보면 작은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별이 반짝여서 그 사람의 눈에 띄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같이 타락했는데 반짝반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말 자체가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듯이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은 그 한 사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노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집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한 사람을 남겨놓았어요. 사사시대에는 성경 구약에 보면 사사기 보면 사사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또 삼손과 바락과 또 그런 사람들 또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사람을 남겨놓아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악해져 갑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누군지도 알았는데 이웃하고 여러분 인사하고 지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럴 정도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남겨놓으셔서 심판을 지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